욥기 38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38장 1절부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대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하실까?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째, 인간이 알아먹지 못할 그런 난해한 말씀을 하질 않으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간이 다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평이하고 단순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와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을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자애로우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변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알아먹지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배려하셔서 인간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도 그럴 것이 이것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솜씨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인간이 지은 63층의 빌딩이 참 높다. 인간이 지은 무슨 한옥집이 참 아름답다. 인간이 설치한 이러한 구조물들이 대단하다 얘기하지만 그게 다 어디에 세워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물속에 세워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공중에다가 설치할 것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이렇게 등산을 하는 가운데 자연을 즐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보고 자꾸 뭘 봐요? 하나님이 하신 일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산에는 산신령이 있다 이러고 말이죠. 산꼭대기 올라가 봐요. 그러면 태양도 신이고요, 바람도 신이고요, 무슨 산에 굉장한 존재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의 일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또렷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괜히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산에 올라갔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돌이나 나무에다가 이렇게 줄 띄워놓고 촛불 켜놓고 이러거들랑 야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 아버지가 만드시고 아버지가 주신 거라고요. 자, 이런 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원문 이렇습니다. 그 폭풍 밖으로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여기에 나오는 이 폭풍은요, 비가 없는 거센 바람을 뜻해요. 이 바람은요, 조금 어려운 말을 제가 쓸게요. theophany라고 해서요,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하나님이 임하실 때 늘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대.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 집이나 고치시오. 왜냐면 하나님 나타날 때는요, 바람이 불거든요. 초가집에 살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야 내가 하나님을 보겠다 그러면 하나님 보기도 전에 바람에 밀려서 죽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나타날 때 꼭 신호가 있어요. 바람이 불다든지 불꽃이 번쩍번쩍 한다든지 큰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전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사뿐사뿐 걸어도 몸무게가 나가는 어른들은 발자국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난다고요. 눈길을 걸을 때 뻐드득 하는 눌밤분 소리가 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는요, 전조가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큰 폭풍이 분다든지 번개가 번쩍번쩍거린다든지 천둥 소리가 막 요란하게 하든지 그게 얼마나 강렬한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면 죽습니다 그랬다고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혹은 주님의 보좌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요, 그냥 그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주님의 보좌를 한 몇 번 경험을 했는데 그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임하셔서 그 폭풍 밖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신 거예요.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원문 이렇습니다. 이렇듯 조언한답시고 알지도 못하면서 말들로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 아주 지엄하게 말씀하시죠.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한 얘기죠. 욥에게 조언을 한답시고 말들을 많이 했지만 그 말들은 오히려 어둡게 했던 것이다.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엄하게 말씀하세요.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원문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허리 부위를 용사같이 단단히 묶기를 내가 청하노라. 내가 너에게 물어볼 테니 나를 이해시켜 보거라. 하나님이요, 욥에게 내 말 들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중하세요. 내가 너에게 청한다. 너는 용사같이 허리 부위를 단단히 묶어라. 이 허리띠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용사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집안에서 허리띠는 되게 남자들이 하잖아요. 남자들이 일할 때 허리띠를 띠든가요? 아니면 놀 때 허리띠를 띠든가요? 일할 때, 일하러 나갈 때 허리띠를 탁 차고 나가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도요, 군장을 갖추고 군사가 전쟁터에 나갈 때는 허리띠를 탁 동이매는 거예요. 그동안 욥은 다 풀어져 있었어요. 그죠? 다 놓았어요. 지쳤어요. 기진맥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먼저 뭐부터 하시는 거예요? 힘부터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욥아, 너는 용사라. 일어나라. 그래서 용사처럼 허리띠를 단단히 청하라. 단단히 채워라. 그렇게 하기를 내가 너에게 청하노라. 내가 너에게 이제부터 물어볼 테니 나를 한번 이해시켜 보거라. 이해시켜 본다는 건 뭡니까?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한번 네가 설득시켜 보거라. 나에게 한번 얘기해 보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어디에 너는 있었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말해보거라. 만일 내가 깨달아 알았다면.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시작하세요. 항상 신앙은 베레시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한번 말해보거라. 만일 내가 뭔가 깨달아서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말해보거라. 이건 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부터 한번 우리 따져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원문, 누가 그것을 두어 측량할 수 있게 했는지 정녕 너는 알고 있느냐? 또한 누가 그것 위에 경사진 선을 그어 놓았느냐? 이 그것이라는 게 뭡니까? 땅, 곧 지구입니다. 지구 땅덩어리에 누가 측량할 수 있도록 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몇 센치 이게 재기 시작한 게 아니라 원래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인간의 마음속에 뭔가 셀 수 있고 계산할 수 있고 자로 재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참 대단한 표현이 나와요. 누가 그것 위에 경사진 선을 그어 놓았느냐? 우리 지구 땅덩어리에게 선을 그어놓은 건 아니지만 오늘날 가만히 보세요. 지구를 이렇게 둥글게 표현해 놓고 경도, 위도 이런 거 다 표시하죠. 요즘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들 흔히 쓰고 다니는 게 내비게이션이죠. 그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늘 표시되는 숫자가 있어요. 그것이 나의 위치가 경도 몇 도, 위도 몇 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GPS라는 위성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위치를 이렇게 수신하고 또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이 내비게이션이거든요. 이 경도와 위도,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손으로 줄은 거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지구 땅덩어리에는 이렇게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이런 수치가 지금 우리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과학이 발달한 근대에 와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이 지구 땅덩어리를 만드실 때 이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수리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인생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거예요. 내가 늦었다고요? 아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내가 뭐에 미치지 못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게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욥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6절.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원문. 무엇 위에 그것을 끼워 놓을 수 있는 것들을 가라앉혀 놓았느냐? 또한 누가 그 초석을 던져 놓았느냐? 자, 이것도 뭐냐면 어떤 것 위에 그것을 끼워 넣을 수 있는 것들을 가라앉혀 놓았느냐? 이 끼워 넣을 수 있는 게 뭐냐? 소위 말하는 소켓이에요, 소켓. 옛날에 이렇게 전구따마, 여러분 보면은 전구따마 가지고 이렇게 꽂을 때, 이렇게 움푹 패인데 있죠? 그걸 소켓이라고 하거든요. 이 지구 땅덩어리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위치시킬 수 있는 구멍을 다 이렇게 파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이 바다 밑에 가라앉혀 놓았다는 거예요. 또한 누가 그 초석을 던져 놓았느냐?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기초석을 얹혀 놓듯이 이게 다 얹혀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 지구 위에는 이 대륙들이 떠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초를 놓으실 때 물 속에다가 이렇게 기초를 담을 수 있는 소켓을 이렇게 마련해 놓으시고 그 위에다가 육지를 얹혀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7절.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원문. 새벽의 별들이 하나로 크게 소리치는 가운데 엘로힘의 모든 아들들이 함성을 질렀느니라. 이것은 새벽별이라든지 엘로힘의 모든 아들들은 천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원문이 이렇습니다. 바다를 문들로 그분이 덮으셨으니 그 모태에서 그것이 터져 밖으로 나올 때이니라. 바닷물은요, 차고 넘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거기다 문을 다 설치한 거예요. 바다에다가. 그래서 바닷물들이 그 땅속 밑에서 최초로 분출할 때 하나님께서는 문들로 바다를 다 이렇게 막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육지가 된 거예요. 9절.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원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그것의 외투를 만들었으며 검은 구름으로 그것을 둘둘 둘렀느니라. 이건 바닷가에 가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바다에 구름이 막 있는데 그 구름이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바닷속에서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막 두터운 구름이, 시커먼 먹구름이 그 바다 수평선 저기에서 이렇게 뭉쳐있고 하는 그런 바닷가의 풍경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원문이 이렇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 원칙에 따라 제동을 걸었고 나는 빗장과 문들을 설치했노라. 오늘의 마지막 11절.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나는 말하였다. 여기까지 내가 들어올 수 있으니 너는 넘지 못한다. 너의 물결들은 여기까지만 높이 오를 수 있노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는 것부터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구를 만드는 거죠. 지구를 만드는데 거기 물이 있고 그 물 속에다가 소켓을 이렇게 다 박으셔가지고 그 위에다가 육지가 설 수 있도록 돌들을 큰 바위를 넣어서 그 소켓에 바다 밑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도록 육지를 그 위에다가 견고히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문들을 탁 설치하셔서 넘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파도가 높이 칠 때 너무 높이 치지 않도록 여기까지만 쳐라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 바닷물이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다 경계를 정하시고, 또 바다의 넓은 수평선 쪽에는 구름이 뭉게뭉게 피오르게 하시고,
이 육지에서 올라가는 이 수증기만 가지고서는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올 수 없어요. 이 구름은 어디서 형성되는 거냐면 바다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증발해 오는 그 수증기들이 하늘에 모여서 둘둘둘둘둘 말아놓은 모처럼 이 구름들이 막 형성이 돼요. 옛날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이 욥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요, 수증기가 막 올라오는데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막 바람을 타고 빙빙빙 돌면서 마치 우리가 담요를 둘둘둘둘 말듯이요, 그렇게 수증기들이 둘둘둘둘 말리면서 구름이 형성되는 거예요. 구름이 두꺼워지면 그것이 먹구름이 되는 거예요. 먹구름이 되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세요? 바람을 후 하고 부르셔요. 그 먹구름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일기예배 때 맨날 보죠. 오늘은 고기압이 있고 저기압이 있고 기압골이 형성되어 있고 태풍이 불고 하면서 구름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해서 어느 순간에 딱 구름끼리 부닥쳐요. 그러면 거기서 번개가 번쩍하면서 때로는 소리도 나기도 하면서 우리 지상에서는 못 보지만 하늘 번개가 있다고요. 번쩍번쩍거리면서 이 구름들이 이동을 해요. 마치 그 소방차가 지나갈 때 번쩍번쩍번쩍 하시지, 이 구름을 잔뜩 두꺼운 구름이 물을 잔뜩 머금고 이것이 옮겨가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딱 되면 거기서 비를 팍 쏟아내는 거예요.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참 신비한 일들 이루시는 거예요. 행복도 불행도 또 기쁨도 슬픔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 때 자꾸 여러분들이 계획 세워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지 말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구해야지요. 자꾸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면서 나아가면 결국 아무것도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하시는 거예요. 구름을 만드시고 바다를 조성하시고 또 파도의 높이를 정하시고 이 지구 땅덩어리의 경도와 위도를 세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시줄과 날줄로 직조하듯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내가 좋다고 해서 내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그거 살펴야 돼요. 내 계획대로 삶을 살면 안 돼요. 나는 포기하고 싶어요. 나는 관두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포기하지 말라 하시면 나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걸 정말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 나를 쫓아오세요. 내가 먼저 갈 테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건 신앙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버지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거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이것에 순종하겠나이다.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 말씀 듣고 우리 인생 하나님께 순종합시다.